오늘 말씀은 이제 1차 세계 선교를 마지막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선 19절 보면 어제까지 우리가 이고니온에서 말씀을 전했죠. 그런데 그때 상황이 거기에서 안진뱅이 된 사람을 고쳐주니까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라서 바울과 바나바를 당시 그 사람들이 섬기던 그리스의 신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하는 이 신이 살아서 자기들 가운데 사람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하면서 신께 합당한 제사를 드리려고 했었지요. 그들에게 이제 이게 헛된 일이고 우상 숭배니까 더 이상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날이었는지 아니면 좀 시간이 지난 후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9절에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 이유는 저 비시디아 안디오 그리고 루스드라 여기를 거쳐서 여기 이고니온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곳에는 다 유대인들이 회당이 있을 만큼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는데요. 거기서부터 이제 바울의 이 복음 전하는 걸 미워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먼 거리인데 여기까지 쫓아왔어요. 바울이 어디로 갔나 해가지고 그 바울이 간 곳을 계속해서 해서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 거기 사는 유대인 그리고 조금 전에 여기를 오기 전에 들렸던 루스드라에 살던 유대인 다 함께 몰려와 가지고 여기 이고니온까지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충동을 시켰어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못된 사람들이라고. 그들이 전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이 성이 둘로 갈라진다고. 아마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아주 죽여야 될 사람으로 막 이렇게 해서 충동질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이고니온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그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완전히 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 하는 그런 말을 예전에 했었는데요. 여자라서 갈대와 같은 건가요? 바람에 자꾸 쉽게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거는 여자만이 그런 게 아니고 남자는 더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이 사람들 대부분 남자들이었을 거라고요. 그 사람들이 조금 전만 해도 바울과 바나바가 정말 신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왔다 하면서 너무나 높이고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정말 소동을 피우던 사람들인데요. 어쩌면 이렇게 한순간 돌변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그냥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는데 다행히 바나바는 치지 않고 바울만 쳤어요. 왜냐하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계속해서 바울이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고 주로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바울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되는데 어쩌면 그 상황에 바나바가 거기 함께 안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바울을 향해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이렇게 했는데 진짜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 돌로 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죽었다. 더 이상 치지 않아도 되겠다. 이러면서 그를 끌고 이제 성 밖에 내다 버렸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은 이런 지방에서는 하지 않던 일입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돌로 쳐 죽여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만 돌로 쳐 죽이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 비시디아 안디옥과 루스드라에서부터 여기까지 온 유대인들은 진짜 이 바울을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돌을 쳐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의 이제 유대인들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일 때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이나 동네 안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이렇게 돌로 쳐 죽이는 것은 부정한 것이 되어져요. 사실 사람이 죽은 시체가 여기 땅에 지금 이렇게 쓰러져 있다. 그럼 그 땅이 부정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죄를 지은 사람 돌로 쳐 죽인다 해도 보통의 경우에는 성 안이나 동네 안에서 하지 않고 성 밖으로 끌고 가거나 동네 밖으로 끌고 가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 예가 어떤 경우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삶을 살다가 자기 고향 나사렛에 갔었죠. 근데 나사렛의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 날 말씀을 전했는데 이 동네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인데 처음에는 놀랐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다 알거든. 어려서부터 함께 자랐고 30이 되기까지 거기서 어떻게 살았는지 가족도 다 아는데 이 사람이 어디서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배워갖고 와가지고 우리에게 하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선지자들이 약속했던 메시아라는 걸 거기서 얘기를 하고 다른 데서는 내가 수많은 기적을 행하는데 여기서는 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동네 사람들 마음속에 믿지 않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마을 바깥으로 끌고 와서 동네가 끝나는 지역에서 밀어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끌고 갔었잖아요. 그 마을 안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땅을 부정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끌고 저 마을 밖에 끝나는 데까지 끌고 갔는데 여러분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동네를 가보니까 그 마을이 굉장히 지금은 큰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냥 시골 작은 촌동네였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밀고 끌고 가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했던 지역이 몇백 미터는 돼요. 근데 거기가 이제 완전 낭떠러지 같은 그런 지형이거든요. 산에 이렇게 경사진 위로 올라가면서 갑자기 낭떠러지가 되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까지 끌고 가려고 하면 상당히 먼 거리인데도 그때 당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동네 사람들의 마음에 이 분노가 굉장히 크게 일어났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도 그렇게 동네 안에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저 멀리까지 끌고 가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보통의 경우에는 법대로 한다면 이제 저 마을 성 밖으로 끌고 가서 그렇게 죽였어야 되는데 성 안에서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그 지역 사람들을 충동질한 유대인들이 사실은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죽이다 보니까 성 안에서 그냥 죽였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바울이 돌에 맞아 죽어버린 것처럼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시신을 끌고 이제 마을 밖으로 성 밖으로 가다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걸 보고 거기서 그 지역에서 보니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집에 그 성에 들어갔다가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거기까지 온 거예요. 따라온 거죠. 이 제자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나바도 아마 거기 있었을 거고요. 여기 이고니온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고니온에서도 제자들이 생겼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들이 이제 바울을 장례라도 치러줄 생각으로 왔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멀쩡한 사람처럼 일어났어요. 이거는 마치 바울이 그 성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던 사람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사람이 그냥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걸었던 것과 같은 기적인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직은 바울이 죽을 때가 아니라 해서 살려주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기적이죠. 돌에 맞아서 죽는다는 것은 온몸이 다 깨지고 부서지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피도 잔뜩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흘려서도 죽는 것이고 온몸이 부서져서 깨지고 부서져서 이렇게 죽을 수 있는 건데, 아니 그냥 멀쩡한 사람처럼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는데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죠. 나중에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이때의 상황을 아주 짧게 한 단어로 간단하게 표현했는데, 유대인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진짜 거의 죽은 사람처럼 되어졌는데 거기서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난다는 거,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마치 하나도 돌에 맞지 않은 사람처럼 다 치유가 되고 회복되어서 일어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너무나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이시. 죽어야 될 때는 또 죽게 하시지만 아직은 죽어야 될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어가던 바울을 이렇게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이 그렇게 자기를 쳐 죽인 그 성 사람들에게 또 그 성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마 멀쩡히 살아서 그냥 멀쩡하게 걸어오는 바울을 본 사람들이, 돌을 쳤던 그 사람들이 봤으면 얼마나 놀랐을까요? 저거 누구야? 저 죽었던 사람 아니야? 저거 어떻게 된 거지? 하면 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기를 쳐 죽인 사람들이 있는 그 성으로 다시 간다는 거, 이거는 정말 생각지도 못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만큼 담대했고 그만큼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고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는 거지요. 그러나 이제 거기서 더 이상 거기에 있으면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 거기를 떠나서 더베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 더베로 가서 거기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 나머지도 그렇지만 너무나 놀라워요.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나 복음을 전하는 게 이제 도저히 못하겠다, 포기하고 도망가고 이제 내려놓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것에 전혀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까 여러분, 이 이고니온 사람들은 한순간적으로 그냥 막 신이 우리 가운데 사람으로 나타나면서 막 섬기려다가 또 확 변질돼가지고 돌을 쳐 죽이는, 그게 사람의 마음인데,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이 바울과 이 일행은 그런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렇게 목숨을 다 내놓고 이렇게 하는 걸까요? 참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왜요? 내가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가는데 이까짓 이 세상에서 죽음을 당하는 거, 그게 뭔 대수냐 하면서요. 한 영혼을 더 구원하려고 나는 죽더라도 살려야 될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서 그 죽음의 길 뛰어드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참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베에서는 어땠습니까?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예, 더베에서는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이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간단하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나 어쨌든 거기 가서 또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 성에서 놀랍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지요. 예? 구원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할 때 구원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는다 할지라도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거지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는 그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오면 평균 수명이 3년 내지 5년밖에 안 됐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 선교사로 오면 이 땅에서 살다가 박해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풍토병 때문에 결국은 3년이나 5년밖에 못 살고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이런 나라에서 정말 많은 선교사들이 왔는데, 그들이 올 때는 내가 저 나라에 가면 3년이나 5년밖에 못 살, 이제 죽을 거다 알려졌는데도 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들도 죽을 각오를 하고 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여기 광주에 가면 양림동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과거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모여 살던 동네예요. 거기에 가면 선교사님들이 집을 짓고 거기서 사신 분들이 많지만은, 여러분, 거기에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죽었어요. 그래서 서울의 양화진에 가면 더 많은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어요. 정말로 많은 외국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서 오늘 저와 여러분까지 구원받은 거잖아요. 지금도 정말 어려운 나라에 선교사로 가는 사람들 목숨을 걸고 가는 겁니다. 지난 여름에 저희 집사람이 갔던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그 선교사님이 있는 곳도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거기서 살인 사건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 가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뉴스를 보니까 전 세계에서 여행자들이 제일 여행하기 위험한 국가 중에 하나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심지어는 여러분, 택시나 이런 차를 타고 가다가 보면 신호등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차가 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 신호등이 있어서 빨간불이 들어왔어도 그걸 무시하고 가야지. 안 그러면 차가 서 있으면 길 옆에서 권총 든 강도가 딱 와가지고 총을 쏘거나 총을 내보이면서 있는 거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치안이 안 좋은 나라인지. 그리고 거기 교회가 서 있는 그 지역은 외국에서 들어온 불법 이민자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지역은 더더욱 치안이 안 좋은 곳이. 도둑질은 뭐 일상생활이고요. 그러니까 옥상에 태양열 이거를 설치하는데요, 그냥 설치하는 게 아니고 용접을 해서 사람들이 떼어가지 못하도록 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뭐 나사로 조여가지고 이렇게 거기다 고정시키면 밤에 와서 다 떼간대요. 그런 곳이지만 여러분, 우리 선교사들이 그런 곳에 가서 목숨을 걸고 사역을 해요.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합니다. 알면서도 갑니다. 왜 그래요? 거기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래서 복음을 전하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수 믿고 막 춤을 추며 예배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선교사들이 가는 거잖아요. 바울이 또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선교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그 더베까지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이제 바울은
발길을 돌려서 지금까지 거쳐왔던 선교했던 지역을 이렇게 다시 돌아서 안디옥까지, 처음 그들을 파송했던 안디옥까지 돌아오는데, 사실은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더베까지 갔을 때 그냥 동쪽으로 계속 가면 바울의 고향도 나오고 담에서 안디옥 처음 자기들을 파송했던 것까지 더 가깝게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까지 왔던 곳을 다시 거쳐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들이 거쳐온 곳마다 교회가 섰기 때문입니다. 우리 옛날 유행가 중에 오늘도 걷는다마는 뭐 이런 노래 있죠. 근데 그 가사 중에 지나온 걸음마다, 지나온 자욱마다 뭐가 고였다고요? 눈물이 고였다 하는 그런 기절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바울이 지나온 그 과정에 그 걸음마다 다 눈물이 고인 그 걸음이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그가 지나온 곳마다 다 뭐가 섰느냐?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우리가 거쳐온 곳마다 이렇게 아름다운 복음의 향기가 그 발자취마다 아름다운 이런 영혼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얼마나 값지고 아름다운 인생이겠어요. 예? 목숨을 걸고 가서 복음을 전했던 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 야, 너무나 아름다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요, 정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곳이지만 또 그 지역을 돌아서 가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22절에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너무나 짧은 시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이제 그들을 떠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직은 연약한 신앙생활을 가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돌아봐야 됐어요. 그래서 가서 그들을 돌아보면서 믿음 위에 굳건히 서갖고 흔들리지 말고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권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마디 하는 게 뭡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예수 믿는 거 쉬운 거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많이 합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병이 치유받아요. 이러면서 자식들이 잘 돼요.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과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그렇게 전도하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들도 예수 믿고 전도하면서 너무나 고난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런데 뭐 거기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자식이 잘 됩니다, 이런 얘기, 그거는 그 시대는 입도 뻥끗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어쩌면 우리 갈라디아서 1장에서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랬는데 요즘 시대에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그런 얘기는 그 시대에 비하면 이거는 거짓 복음일 수도 있어요. 거기에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축복받습니다, 이런 얘기가 없다고요. 오히려 예수 믿기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고 가정에서 쫓겨나고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다반사였는데요. 그걸 보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여러분, 이게 좀 더 지나면 로마가 엄청난 핍박을 가하거든요. 로마 황제들이 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그 핍박을 가한 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잔인하고 끔찍하고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도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왜 그래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이 너무나 확신이 되어지니까. 나는 이 땅에서는 죽음을 당해도, 나는 이 땅에서 못 먹고 못 살아도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다.
구원받고 싶다. 그게 너무나 간절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말이 통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은 분명히 환난을 많이 겪는다. 고난을 많이 겪는다. 그러나 그거 참고 견뎌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할 때 맞습니다. 나는 우리 예수 믿으면서 천국 갈래요. 이게 확실했어요. 그리고 23절 그러니까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을 믿는 주께 의탁하고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를 돌볼 수 있는 지도자들, 그들이 계속 돌보며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을 계속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책임자들을 교회마다 장로로 세웠어요. 여러분, 이제 지금식으로 생각하면 벌써 교회 장로 세운단 말이야? 벌써 교회 목사를 세운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는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도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한 5학년, 6학년 된 아이한테 1학년, 2학년 아이 국어 가르치고 산수 가르치라고 맡겨준 꼴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5, 6학년 되는 아이들도 조금 공부를 하면 1, 2학년 충분히 가르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이제 다시 원래 출발했던 안디옥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선교 과정이 참 눈물겹잖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까지 복음을 전해진 거예요.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절대로 멈추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계속 우리도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나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도록 계속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